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이제 곧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릴 텐데요. 명절에 가족 예배를 드리기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 성도님들께 더 재미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 배우였지만 지금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우리 정운택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운택 선교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요,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상이 끝나면 우리 가족들끼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자녀분들 혹시 계시면 지금 꼭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가족분들 계시면 이 자리에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으시는 그냥 재밌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운택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사실은 극장에서 먼저 뵀는데요. 목사님이 찍으신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을 여기서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한데요. 목사님 우선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저는 과거에 제 직업이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영화들로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두사부일체 시리즈도 있고, 뭐 보수상주각전이라든가 이런 영화 배우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은 엄청 잘 나가는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길에 들어오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사실 되게 야망이 컸어요. 아마 그 연예계 전체에서 야망이 큰 자로서는 둘째가라면 제가 아마 서러웠을 정도로 욕심도 많았고 시기도 많았고, 그래서 막 이런 간증 고백을 하면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때 당시에는 제 절실한 실제였지만 이병헌 씨 있죠. 이병헌 씨보다 연기는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이병헌 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는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조금 많이 무리수가 가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가 거듭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벼랑 끝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오면 그 이성을 잃잖아요. 평정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야도 좁아지고 또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악재가 거듭되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확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새로운 삶의 아마 그 전환점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질문 또 드렸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가족 구원이나 주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많이 지쳐 계시고 또 그렇죠. 괴로워하시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목사 집안이니까 주변에 구원해 내야 될 사람들이 그 가시적으로는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주변에 또 가족분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막 뜨거우니까 막 복음을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좀 힘들으셨던 이야기나 아니면 주님께서 영혼을 건져주셨던 이야기나. 저희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저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샤머니즘 불자였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회심을 하셨는데 강압적이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안 자체가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강압적으로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저희는 장손이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종갓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도 두세 번씩의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그 우리 집안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지난날의 질풍노도와 같은 그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개차반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제가 뭐라 그러면 그냥 제 얘기를 우리가 수긍하고 들어주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맙시다. 할 때 반론을 제기하고 반기를 드는 가족이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다 가족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야, 동생들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제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갑시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읍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전 진짜 다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아직도 얼마나 이 더러운 오물들이 내 안에 있는지, 또 내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걷어내버리고 빼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사실은 용서받지 말아야 될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성령님이 또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 그런데 가장 먼저 회개를 하게끔 보여주신 게, 내가 동생들한테, 전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좀 질풍노도 때 좀 이렇게 학교에서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동생들이 나의 그 명성의 혜택을, 덕을 보고 학교를 다녔다. 난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장손이, 장남이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무너져.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너희들은 당연히 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어. 어쨌든 저 운태기를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모든 우리 엄마의 삶을 갈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길이, 사랑이 동생들에게도 필요했잖아요. 물질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동생은 나중엔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군대를 갔는데 형은 훈련소 퇴소날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새벽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면회를 가던 엄마가, 아버지가, 나는 훈련소 때 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 군생활 2년 2개월 한동안 면회 한 번 왔냐고. 나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창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라면 끓여 먹었다. 나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늘 내 스스로 했고, 나는 그래서 조그만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부모에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좀 성숙해지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번 주에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소중했잖아요. 그럼 내 동생들, 얘네들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와, 얘네 그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상해 주지 내가? 나 때문에 얘네 학창 시절을 10대, 20대 자체가 통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상처밖에 없었는데, 상처밖에는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명절날 진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제 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용서를 구했어요. 형을 용서해 달라고. 야, 난 정말 이기주의라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 저주 같은 운명 가운데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내가 그거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가난하게 내 인생 살기 싫으니까 부모를 지어 짜고 고름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주의였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피해를 봤던 거를 난 이제 깨달았다. 내가 진짜 형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형으로 인해서 그렇게 흘러가버린 그 인생을 보상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매번 기도를 했었어요. 매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떠나는 그날이었는데, 암 환자분들이 이 암의 통증이 올 때는 마지막에는 이게 그 진통제가 안 듣더라고요. 방금 진통제를 맞았는데 이 고통을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우리 막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는 건 떠나는 거지만 막 진짜 그 비명 소리가 복도 저 끝까지 막 쩌렁쩌렁 울렸거든요. 으악 하는 그 절규가 고통에. 그 얘가 막 그 간호사들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간호실로 막 뛰어가더니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저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진통제라도 놔달라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분들이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센 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제는 과학과 의학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아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간절하게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이 인생을 잠깐이라도 아름답게 정리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이제 만날 준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워 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회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무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마지막 그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이 잔잔하게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경황이 없으니까. 근데 화장터에서요, 제가 없을 때 제 아내한테 우리 막내가 고백을 하더래요. 형수, 예, 도련님. 내가 사실은 그저께 나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예? 왜요? 또 선교사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형님이 또 뭐라 그러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틀 동안 곰곰이 3일을 이 장례식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형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나 아버지 장례 이거 끝나면 나 형네 교회 나가볼게요. 갑자기 도련님 왜요?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순간 최고로 센 마약 주사도 안 통했는데 그 진통제도 안 통했는데 형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편안해지더라.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사실 그때 진짜 충격받고 나 눈이 뒤집어졌다. 너무 충격받았고 너무 놀랐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길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안에 이제 더러운 그 오물 같은 죄성들이 막 욕심이 나오고 막 뭐가 묻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한쪽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막 이렇게 가는데도 한쪽에 조금 전에 했듯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과 야망과 또 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옷이나 살림이 많아졌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살림은 많아지고 도와줄 손길은 없고 막 그러면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사요. 근데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막 절망과 막 이런 거에 눌려있다 갑자기 순식간에 반전으로 맞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지금 함께 계시지 하면서 밖으로 마당으로 뛰어나가가지고요. 막 만세 하나님 하고 막 내 구주 예수 이 찬양을 막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고 났더니 해가 뜨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 어린아이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품어줬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이렇게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뭐 문과라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쭉 열어서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네, 이거 통치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네, 이거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네. 이게 위로구나. 그래서 어제도요,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한 가정에 가가지고 다른 이거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제일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그랬다. 근데 난 그때 그게 함께 있는 게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가 되었지만 그게 뭔 메시지인지를 몰랐다. 근데 10년 후에 내가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줬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지금 성도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또 홀로 계신 분들도 크게 위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성도님들에게 또 하실 권면의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기도로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필그림교회 또 지금 외롭게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형제 자매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성도님하고 지금 함께 계세요. 다 가진 분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정우택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감으면 늘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 명절이라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도 마음을 다해 그분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꼭 이들도 만나 주십시오. 예배하는 동안에도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시지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흐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4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아들로 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저에게 주실 재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저는 멀리 가서 제 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일은 굉장히 명예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고집을 아버지는 꺾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돈도 많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넘쳐났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잔소리도 없는 삶. 그 아들이 꿈꾸던 완벽한 자유이자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재력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돈은 모두 물쓰듯 사라졌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는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들을 축해 세우던 친구들도 모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이제 아주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는 밥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돼지는요 가장 천한 동물이었으니까 아들의 처지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이 아들처럼 당당하게 인생의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깊은 불안과 우울함에 빠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앞에 또 무슨 불행이 닥칠까? 그런 두려움에 영혼이 잠식당하고 맙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에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 운세에 매달리곤 한다고 합니다. 비싼 복채를 내서라도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 미래의 애군을 막아보고 싶고, 또 누군가 당신의 앞날은 괜찮습니다 라고 확신을 주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나 운세나 점이 우리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던가요? 잠시 안심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면요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배고픔을 달래며 먹으려 했던 쥐염 열매 같습니다. 잠시 배를 채우는 듯하지만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돼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는데, 일꾼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영적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용기 내어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수백 번을 연습했을지 몰라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제발 일꾼으로만 써주세요. 일꾼으로만 써주세요. 일꾼으로만 써주세요. 그는 되뇌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먼 발치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문전박대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누군가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몰골은 엉망이었고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니? 왜 이제야 이 꼴로 왔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상은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가 깨끗해야 한다. 복이 많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운명을 점치고 미래를 대비하느라 늘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이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을 얻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운명을 무당이나 운세에 맡기는 불안한 삶을 끝내고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내 삶을 끝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젊게는 여러분의 미래를 맞출지 몰라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거야. 죄책감 때문에 힘드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졌단다. 너는 이제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내 사랑을 받는 내 자녀란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품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먼 길 돌아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에 용하다는 곳을 찾아다녔고 이를 모르는 신들에게 빌며 마음을 졸이던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질문 혼자서 짊어지고 위태롭게 서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민과 그리고 차마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부르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부적 한 장이나 점괘 한 줄에 인생을 맡기기엔 여러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색하더라도요. 정말 이분이 나를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요. 한번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짧은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했습니다. 홀로 던져진 인생, 내가 강건해야지, 내가 성실해야지.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고향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겨드리고 기쁨과 평안의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